7월 27일 화요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사업장과 또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은 항상 주님의 생각에 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믿음 잊지 않게 하여 주사 오늘도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열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오늘 창세기 24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쳐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제 아브라함은 아들의 그 나이가 이제 40살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제 신부감을 찾는데, 이렇게 보니까 가나안 땅의 그 여인들 가운데서 찾지 말고 같은 혈족 중에서 찾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란 쪽에 있는 그 라반 집으로 이제 보내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직접 이삭을 이렇게 보내면 좋을 텐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종만 딸려 보내는 것입니다. 종만.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라고 이렇게 지정해 놓으신 가나안 땅인데,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첫 번째이고, 그러면서 또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굳이 이삭이 가지 않더라도 반드시 그곳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가게 되면 신부감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아브라함한테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겨났냐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모리아 산에서 바칠 때부터, 그때부터 생겨났던 그런 신앙이죠.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에 이제 3년 차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어떤 질문을 하냐면, 어디서 우리가 유월절을 보내야 됩니까? 유월절 만찬을 어디에서 우리가 행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에, 그때 주님이 제자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을로 한번 가보라는 거죠. 마을로 가보게 되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를 따라가면 된다. 그러니까 만난다는 거죠. 아무런 의심하지도 말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해서 마을로 한번 가게 되면 그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교육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만약에 주님 복음을 전하다가 공의 앞에 서게 되면, 이 재판정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재판정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다 똑똑한 사람이고 영리한 사람이고 학식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배운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들 앞에 서서 대체 어떤 변호를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뭐라고 합니까? 걱정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다 준비해 놨는데 그때그때 생각나게 하고 그때그때 다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여호와 이레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준비라고 하는 것, 이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가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준비하는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준비하는 것이 있죠. 어떤 일을 위해서 내가 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어떤 목표가 있으면은 그 목표에 따른 단계별 준비라든지 아니면 어떤 종류별로 이렇게 준비하는 것, 철저하게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근데 대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들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소홀히 여길 때가 많이 있죠.
내가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철저하게 이렇게 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역까지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것이 전부예요. 내 것이 전부. 내 스케줄표대로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그것만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을 참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죠. 평소에는 이런 습관이 장점이 될 수 있죠. 장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매뉴얼에 대한 근데 변수가 발생할 때가 있거든요. 100% 매뉴얼을 다 만들어 놓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변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매뉴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자기를 이렇게 짓누르는 감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화재가 났다고 합니다. 화재. 5층 정도의 건물인데 1층에서 화재가 났는데 입구를 막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매뉴얼대로 이제 위로 올라간 거예요. 전부 다 매뉴얼대로. 뭐 2층에 있는 사람도 위로 올라가고 또 4층, 5층 그래서 옥상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죠. 그래서 매뉴얼대로 옷을 흔들면서 구조 요청을 이제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매뉴얼대로 벼랑 끝으로 가지 않고 그리고 구조대가 이제 오기를 기다린다. 이게 매뉴얼이거든요. 근데 전부 다 기다리다가 전부 다 죽어버리게 생긴 것이죠. 불길이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치솟아서 이제 옥상까지 위까지 이제 올라오게 생기는 바로 급박한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할 수 있는 것들 전부 다 했거든요. 근데 그 매뉴얼대로 했지만은 뭐 상황이 전혀 좋아지지도 않고 오히려 다 죽게 생긴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뭐 옥상 위에 있었는지 아래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이 한 사람 있었대요. 한국 사람은 융통성에 대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악을 크게 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불 깔아 그랬대. 이불 깔아. 그래서 이제 밑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 집에 막 들어가가지고 이불을 다 이렇게 가지고 온 것이죠. 3겹으로 깔고 4겹으로 5겹으로 7겹으로 그래서 막 10겹 이상 이불 도톰하게 밑으로 이제 깔아 놓은 것이죠. 그리고 또 한마디 말을 했대요. 뛰어내려 그랬대요. 뛰어내려. 5층이니까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뉴얼대로 안 된 것이 융통성을 통해서 오히려 구조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 맞습니다. 정말 열정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해서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들어올 그 공간을 마련해 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머리에 치밀한 선교적 계획들이 다 있었죠.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중간중간에 다 막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진행이 안 됐죠. 막힐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항상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구했죠. 하나님 이렇게 막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지금 감옥에 갇혀버렸거든요. 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다 뭐 막아가지고 지금 뭐 바다 앞에까지 막 가버렸거든요.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이 사도 바울은 자기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그 영역은 열어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길로 항상 하나님은 또 인도하시거든요.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지만이 또 새로운 길로도 인도함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원래 이 사람이 지금 뽕나무를 배양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이 뽕나무도 했지만은 동시에 또 목자였습니다. 투잡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소에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겠죠. 남보다 더 열심히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겠죠. 늘 바빴어요. 근데 어느 날 주께서 내가 너를 선지자로 쓰겠다라고 갑자기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뽕나무를 배양하고 목자로서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이 솔직히 아모스에게는 이게 전부였거든요. 다른 것은 생각할 수가 없었죠. 근데 갑자기 주께서 오셔가지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선지자로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한 것입니다. 뽕나무 배양도 아니고 목자의 삶도 아니었어요. 근데 아모스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호와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다면 그곳에 이미 준비된 내 사역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복음의 자리, 또 선교의 자리로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불식간에 여러분의 삶에도 주님이 임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임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주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마음이에요. 영적인 안테나가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새로운 길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 이래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일들, 한 번도 걸어보지 않은 그 길로 나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준비하십니다.
그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길들을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만 놓치지 않는다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길을 걷든지 또 어디를 향해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코로나로 힘든 대한민국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비대면으로 대해줄 수밖에 없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와 능력과 기적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충만함의 경험이 있게 해달라고,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과 치료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터치하심 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넘쳐나서 지금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금식 중인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금식을 통하여 더욱더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진행해 오고 있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에 내 것을 다 내려놓더라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과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대한민국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비대면으로 되어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능력과 기적이 있게 하여 주사, 교회들도 지금 많이 무너져 내렸는데 하나님 다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비대면으로 진행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들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있게 되고 남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사들과 우리 전도사님들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붙들어 주사 하나님의 영향력이 우리 아이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만지심 없이는 못 살고 하나님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없이는 도저히 치유받을 수 없는 우리 환우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만져주시옵시고 10년 가운데 우울증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 중에 있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금식을 통하여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금식 마칠 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비전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결단의 찬양은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여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샬롬.